임절 첫 주일이 한 해의 교회력으로 하면 한 해의 절기의 첫 절기가 첫 주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와도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림으로부터 이제 한 해의 절기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고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도 우리 꽃꽂이와 초가 전부 보라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단순한 꽃꽂이가 아니고 이 교회력을 따라서 늘 이렇게 꽃꽂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보라색은 말이에요, 따뜻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동경의 색입니다. 이는 왕의 존엄성과 참회 그리고 금식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 대림절 첫째 주에서부터 4주간 동안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첫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뜻을 담고 있는 초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의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초가 첫 번째 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방해했던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서서 내 모든 말과 행실에 그릇되게 행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방해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의 초. 뭐라고요? 사랑과 나눔의 초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또 배고프고 외롭고 또는 병들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또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의 초가 되고요.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다. 무슨 초라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 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힐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초가 뭐라고요? 예, 기다림과 소망의 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초다.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의 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의 초가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힘들죠? 기다림. 기다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군에서 복무할 때입니다. 아마도 을지훈련으로 기억이 돼요. 훈련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근무하던 부대는 경비중대였기 때문에 방어의 역할을 하고요. 이제 특수부대, 무슨 공수부대나 무슨 특전단이나 뭐 해병대 이런 부대에서 이제 침투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 그 외곽 그 펜스를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면 이제 특수부대원들은 그 이제 침투해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번이 지지요. 확실히 지키는 것보다는 공격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 걸리면은 두 가지 뭐냐면 근무 교대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근무 교대를 해주거든요. 2시간마다 이렇게 교대를 해주는데 근무 교대가 없어요. 전 부대원이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제 투입이 되면은 언제까지 하냐면은 동틀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평소에는 둘씩 근무를 쓰는데 그때는 혼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 전체를 한 50m 간격으로 이렇게 아주 철통 수비를 하는 것이죠. 근무 교대도 없이 밤을 새고. 근데 무슨 초소에서 근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순찰로에서 근무를 씁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을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그날따라 밤비가 보슬보슬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우비를 입고 있어도요, 이 판초의라고 군에서 입는 우비가요, 비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를 몇 시간 동안 맞으니까 비닐도요, 물이 셉니다. 정말로. 옷이 젖어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속옷까지 다 젖어. 어디 앉을 데도 없죠. 그러니까 춥고 그리고 졸렵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앉을 데도 없어요. 또 옷도 다 젖어가지고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서 있자니 힘들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시간은 얼마나 더디 가는지 말이에요. 1시간쯤 흘렀겠다 보면은 10분도 안 지났어요. 정말요. 한 30분은 지났겠지 보면은 5분도 안 지났어요. 머리 동이 터면은 동이 터오르면 이제 철수를 해서 우리 내무반에 들어가면 이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니까 말이에요.
시계를 몇 번을 봤을까요? 셀 수도 없이 시계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 국방부 시계가 진짜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라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30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하는 이 말씀이 딱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빨리 동이 터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파수꾼도 졸렵고 배고프고 춥고 빨리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내가 내 임무를 마칠 수 있으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마음을 이 시인은 잘 알지요. 그러나 내가 주를 기다리는 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하면은, 주님을 왜 기다리냐 하면은, 여기 시편 130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풍성하신 속량, 그것을 기다리기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과 왕자와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불타고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무너진 왕궁을 바라보면서 그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그 통곡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3장 읽었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면서 계속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3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한 조국의 현실, 백성들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고통 속에서 말이에요, 아무런 어떤 소망의 끈앞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정말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면서 소망의 단초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소망의 단초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그것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밑바닥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참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은 떨어지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시라도 보배합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매여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그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배를 물에 빠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길을 써보는데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거기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난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다가올 때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서 윤희영이라는 분이 쓴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존 크랄릭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이 존 크랄릭은 한때는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는 변호사였지만은 변호사 사무실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멀어져 갔고 은행 계좌는 텅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외로움과 우울증뿐이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서 1달러짜리 은화를 주시면서 감사 쪽지를 써오면 1달러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달러를 주면서 감사 편지 써오면 1달러를 더 주마.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배운 정말 그 삶의 교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썼어요. 하루에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썼어요. 자기 머리를 잘라준 사람, 슈퍼에서 계산대에 있는 아줌마, 커피숍에서 커피를 내려준 점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커피 전문점 아가씨에게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고요. 대기번호표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도 썼대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 아들에게 2년 전에 아들이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했대요. 2년이 지났지만은 2년 전에 이런 선물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 주소를 확인하려고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아들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극적인 아들과 화해도 이루어지고, 아들이 이 100달러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를 아버지한테 건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전에 아버지한테 꾼 겁니다. 그러면서 주더래. 그래서 아들한테 또 감사 편지를, 너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줘서 또 고맙다고 또 편지를 또 보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365 땡큐, 그런 책을 썼어요. 365일 동안 매일 감사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말이에요, 변호 의뢰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임료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주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모아서 책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 존 크랄릭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자기의 인생이 참 고난과 역경 속에 부딪힌 거예요. 마치 파손한 배처럼 말이에요. 지금 풍랑에는 바닷속에 떠있는 배처럼 결혼도 파경으로 가고 아들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이 안 되고 돈도 다 떨어지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날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그 어렸을 때의 교훈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멸망한 그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현실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인생의 소망과 또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가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가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그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도 그것이 비록 귀한 것이긴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우리 임혜경 집사님도 갑자기 건강 진단을 받다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암이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제 1차로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남편도 자녀들도 다 이제는 정말 다 형통하고 잘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그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참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게 안 주시면 되는데 이런 고난을 주신 다음에 도와주시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런 고난이 오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잘못이냐?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이냐? 사실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가서 3장 31절, 32절,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밑바닥에서 신음할 때 더 이상이 갈 곳이 없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때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고약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너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싫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찾아올지도 알 수 없고요. 그는 우리의 팔목을 붙잡고 이끌어 가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 위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서 떠나야 되는 길이고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내일의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끈질긴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해 보신 적. 네,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 인도교회 성전 건축할 때 그때 업자가 하여튼 이렇게 말하자면 깡패들을 데리고 저를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까만 양복을 입고 이 스포츠 머리를 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협박을 할 때
그때 그 관리집사였던 그 성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세계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안 듣는 게 참 좋았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칼에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날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거실로 나와서 그 불이 꺼진 거실에 한가운데 제가 물불 끓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제 목숨을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송현인 권사님도 돌아가신 지가 1년이 이제 넘었지요. 우리 송현인 권사님도 마지막 이제 투병하시다가 나 이제 주님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에게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자유한 모습을 참 저에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귀한 믿음의 어른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죽음 너머의 그 미지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지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스러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그 존귀하신 독생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들을 모든 죄와 어두움 가운데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